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경읽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만큼 많이 강조되는 게 또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사는 연합하지 않으세요. 아벨과 그 제사는 연합을 하세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같이 받으신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도 같이 받지 않으신다는구나. 이건 제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예배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에 찬양대 참 좋았어. 이번 설교 마음에 참 와닿았어. 이번에 특성이 신금을 울리더라. 그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도, 소위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말짱꽝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초막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맥주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나팔절은, 또 속죄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사의 종류도 많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는 원죄에 대한 해결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 화목제는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예배. 여기에 낙헌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상당히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1장부터 27장까지 전부 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아니, 그까짓 거 다른 불 좀 드렸다고 그게 죽을 만한 죄인가? 아닌 거래요. 예배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엘리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왜 쑥대밭이 되었어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건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라 하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종도를 시켜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고를 하시죠.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사독은 여전히 충성스럽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함께하고 있고요. 결국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붙었던 요압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 다윗하고 함께 고생을 많이 해서 그걸 정상 참작해가지고 그냥 쫓아보내기만 합니다. 아무튼 제사장직이 박탈돼서 그 이후로는 사독의 후예들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쑥대밭이 된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죠. 이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배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굉장히 센 편이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끝부분을 먼저 얘기하는데 사울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도 예배에 관련되어서 있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되지 않고 이 부분을 함부로 손대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시간에는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니까요. 어디 감히 사람이 높아집니까? 예배 자리에. 예배 초점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만 있어도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저주를 합니까? 있을 수는 없어요. 보름 때는 해도 돼요. 뭐 그거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자,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와서 욕설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그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지금 회방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회방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좌파들이 기독교인인 척, 애국 성도인 척 들어와 분탕질을 친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이거는 감정 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 독사의 자식들아.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 말고 욕을 했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예수님께서 시간마다 틈만 날 때마다 욕을 하셨어요? 딱 한 번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조차도.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